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의지해서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지금 모니터가 안 들어오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네.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을 그릇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릇이에요. 네.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어떤 그릇인가? 멋진 그릇 같아요? 괜찮은 그릇 같습니까? 내가 제일 잘난 그릇 같습니까? 혹시?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기에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조금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큰 그릇,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하다는 말은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도상 좀 중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덜 중요하게 쓰이는 그릇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금그릇만 하겠어요? 다른 일로 인해서 나무 그릇도 써야 될 때가 많고 질 그릇도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길, 그리고 잘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길은 우리가 그릇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그릇의 노릇을 잘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제품이 가장 잘 좋은 제품으로 쓰여지려면 그 제품을 만든 용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스마트폰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녹음의 용도가 얼마나 좋은지 웬만한 것보다 녹음이 다 잘 돼요. 그런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때 내게는 이게 아주 귀한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원래 창조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영상 보았듯이 한 자매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은 나를 쓸모없는 천한 모습으로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더라도 그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고 사실은 그럴 때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집이 좀 더 커지면 좋은 차를 타면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래도 물론 행복해지지요. 잠깐 동안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은 이상한 게 가지면 그냥 그것으로 다 만족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질수록 목마르지고 가질수록 갈급해져서 더 많이 가지기를. 사실 그 전에 그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가지려는 욕심이 생겨지니까 이제는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 세상의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지으실 목적에 맞게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정말 귀한 그릇일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귀히 쓰이는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떤 게 귀한 그릇일까? 저와 여러분 서로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학벌도 괜찮고 인물도 좋고 저 사람은 가문도 좋고 재물도 많고 대단해, 참 좋은 그릇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 반대의 조건이면 또 반대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귀하다고 인정받는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거지, 모양이 금이다 은이다 라고 해서 귀하고 나무나 질그릇이다 해서 귀하지 않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아무래도 아무리 금이나 은같이 좋은 모양을 가졌어도 쓰임받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릇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릇이니까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만,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자기를 비워서 내가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마음 놓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혹은 지독히도 말 안 듣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교회나 혹은 어디서든지 리더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때 참 뭔가를 부탁하기 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만하거나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리더의 얘기를 존중하고 그것을 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고민하다가도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부탁하거나 알려주면 같이 받들어서 그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이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는 부탁하기가 힘들어. 까다로워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 성경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들반들 닦아서 그냥 새하여서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사단이 나를 노략질하고 사단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쳐부수고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깨끗한 사람,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네.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제가 잘 안 들렸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설교의 시작을 제가 처음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금그릇이 문제가 아니구나,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갑니다. 그럼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우리 안에서 이 그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가득 담겨 있어서 그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든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담든지, 그리고 그것을 담겨진 것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면서 살아가는 건데, 만일 내 안에 사단의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지게 될 것이고,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릇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그 얘기를 좀 알기 위해서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결국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영상에서 봤을 때 컵 자체로는 몹시 초라한 컵이었지만 그 안에 생명의 잎을 피우는 그 흙을 담고 잎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그 컵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그 안에 쓰레기를 담고 있는 그 어떤 컵보다 더 좋은 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릇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그릇을 성전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이 그릇이기도 하거니와 성전인데 여기 담지 못할 것들을 담고 산다면 그건 인생이 잘못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된 행복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이 그 행복과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과 같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않아요. 몰라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내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고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만일 우리 안에 담고 살았다면 그거를 버려내야 돼요. 그걸 다 끊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아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걸 담고 살지 않았으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으려고 할 때 우리 육신도 피곤하고 우리 마음도 불편해지고 오히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해서 담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안에 담으면 안 되는 것,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면 안 되는 것,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 행복하지 않다면 어디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을 때 교회의 잘못이나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아있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먼저 담지 말아야 될 것, 내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 육체를 더럽히는 것. 아직까지 우리가 술, 담배, 도박,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달고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술 마신다고 뭐 구원을 못 받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이게 성전 안에 있을 때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야. 나는 도박을 하고도 정신을 차릴 수 있고 나는 담배를 피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사 혹시 이론적으로 그렇게 차렸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그릇에 저런 것들을 담아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음받은 내게 저런 것들을 담아놓으면 안 된다. 한때 그러기도 했었어요. 저런 것들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못 끊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첫 목회 할 때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담배 끊고 온다고 가면서 담배를 가져가더라고요. 요것만 피고 오겠다고, 기도하고 끊겠다고. 힘들대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늘 말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쉽게 살자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살자고 믿는 거니까 힘들어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사단에게 노략질 당할 수 있는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좀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교만이나 이기심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만, 이기심,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런 어떤 학문적인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잘났어.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그게 이기심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저런 생각이 들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없다. 단 한 가지 이유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똑똑해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내 허물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작품이고 그도 작품인데 뭐 작품이 작품 보러 뭐라 할 게 뭐 있어. 근데도 보여요? 그건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 아무개가 걸리네요. 하나님, 내가 그보다 뭐 더 대단한 게 잘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걸리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혹 그것으로 인해서 그와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가 그런 것들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너도 좋아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거. 교만, 이기심.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 잘났어. 그 걸그룹 노래 가운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절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쓰여져야 그래야 그 그릇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교만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겸손해서 그 사람을 높이고 허물이 보일 땐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히려 축복할 때 그때 희한하게 그 사람이 행복을 찾기보다 먼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들이거든요. 또 분노나 미움 같은 거 이거 담지 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분을 품거든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많은 그 원인 제공이 뭐냐면 앵거, 분노에서 온다고. 이거는 의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랬을까?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좀 달래줘야 될 때. 애썼어. 그만하면 잘했어. 하고 자기를 달래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한 분노도 잘못된 거지만 자신에 대한 분노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살기에 우리를 합당치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낙심, 좌절, 절망 이런 거 담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한숨 쉬면 그거는 사실 나 예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요 라는 얘기나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어려움이 오지만 나는 나 혼자 그 일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를 저 오른팔로 써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 좌절, 절명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낙심을 잘할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화를 잘 낼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자꾸 다른 생각을 품을까?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을 텐데.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만 살아왔으면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이 좀 많이 나빠요. 가끔 정말 더 잘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전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이쪽 눈이 거의 잘 안 보여서. 근데 모를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안과에 가서 이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안 보이는 세상이 그냥 안 보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어도 별거 없다고 믿으니까 늘 믿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주일 빠지는 거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생각되지도 않고, 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 행복 찾아 열심히 살다가 주여 하고 한 번 부르짖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면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썩은 그릇 되고 잘못된 그릇 되고 더러운 것들, 오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될 그런 그릇의 총체적인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사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쁜 생각을 자꾸 준다든지, 내게 미움시기 질투를 준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든지, 사단이 주는 생각.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했는데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파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을 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저런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인데 뭐 내가 하나님인가?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아니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왜 담아놔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 맨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주변에 다 나를 이렇게 행복을 뺏어가려는 사람들만, 도둑놈들만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그렇게 방치해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요. 좋은 일도 너무 많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깨닫기만 하면,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담아놓으면 내 인생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쁜지, 내가 살아갈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난 줄 이거는 내가 나의 모습으로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말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뭘 담아야 될까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 담아야 되죠.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고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늘 기도하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마음과 웃는 얼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얼굴이 경직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유교적인 교육 속에 자라나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쉽게 웃으면 사람이 해프다 그러고 실실거린다고, 그래서 조금 경직되긴 해요. 저도 좀 경직된 면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너무 좋은 걸.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번 주에 교회 와서 분명히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집사님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우리 그렇게 얘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교회 와서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 하나님이 도적처럼 죽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체크하실 텐데, 이제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실 텐데, 그때서 뭐 후회하고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걸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말, 축복의 말이에요. 나는 삶이 참 아름답다라든지 내 인생이 참 고맙다라든지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도 하시더라고요. 알게도 하는 거예요. 자꾸 서로 축복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근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부 순서에
칭찬 나누기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칭찬에 익숙하지 못해요. 칭찬하면 아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흠이 있어요. 근데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만 있어요? 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입에 올리고 우리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근데 선하고 아름다고 복된 것들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씨앗처럼 자라나서 우리에게 푸르른 나무처럼 그렇게 아주 번성하는 그런 식물처럼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요, 이런 걸 좀 품으셔야 돼요. 어떤 이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저런 말로도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할 수 있구나. 어떻게 저런 말로도 자기 처지를 저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릇이니까 우리 안에서 막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는 교회 보니까 여기는 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말하는 태도도 말하는 내용도 다른. 처음 들어본 거야.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한 얘기지만 이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모형을 가진 그림자인 교회를 통해서 천국 얘기를 미리 듣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하지도 않고 축복받을 게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내가 만든 작품이라면 뭐 칭찬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 사람을 칭찬할 말이 없다. 그거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실수 없으신 내 하나님께서 비록 흠이 있어 보여도 더 좋은 장점과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요,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해요. 얼마 안 남았다고 10년 가고 20년 가요. 어떤 사람은 젊었어도 교통사고로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되는 날수가 10년이고 20년이 많이 남았다면 이건 축복의 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의 말을 하셔야지요. 그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혼자 산다면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만 하나님께서 120일까지 세우셨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의 인물들만 어려운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는 자꾸 그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그런 말 나오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희망의 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을 아시나요? 뇌성마비에 걸려서 평생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어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는 게 늘 소원이던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나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작사했어요. 남이 듣는 거 못 듣고 남이 아는 건 몰라요. 근데 나는 남이 모르는 것도 아는 게 있고 그러면서 그가 후렴에서 뭐라고 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평생을 뇌성마비로 다 큰 처자가 화장실도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가야 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공평하대요.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수많은 아름다운 가사들이 한국의 기독교 CCM 문화를 이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빛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저주하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니까
놀라운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의 말을 하십시다. 희망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담으십시다. 내 안에 채우세요. 그래야 그게 다 오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 안에 담지 마세요. 내 기분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에 기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야.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답고 선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좋은 옷을 입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외적인 모습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작품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